성경은 66권의 책과 그 안에 수많은 내용,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다양한 종류의 문학 장르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줄거리는 단 하나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몸 안에 많은 장기를 갖고 있고 수많은 세포와 근육과 뼈, 살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생명체입니다. 이처럼 생명체는 다양한 많은 부분을 갖고 있지만 통일성 있게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 생명체의 각 부분이 모두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을 유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처럼 이렇게 유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표현 방식이 복잡해 보이고 다양해도 단 하나의 줄거리를 갖고 움직입니다. 이 줄거리는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려온 바와 같이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줄거리는 비록 그 안에 있는 단락이 길이가 다르지만 비중은 다 엇비슷하게 되어 있는 4개의 큰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어디입니까? 창조를 다루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을 다룬 창세기 3장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성경에서 가장 길고 성경 내용의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창세기 4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인데 새 창조를 말씀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추린 내용, 선택한 본문, 중심 메시지,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간추린 내용.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창세기는 매우 독특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계보, 족보를 제시하는 이야기 족보를 번갈아 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창세기는 모두 11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후반부인 12장에서 50장에는 5개의 문단이 있습니다. 이 후반부의 문단은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계보, 족보,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족보. 그 다음 누구 이야기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저보러 대답하라고요? 네, 야곱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사이에 족보가 하나씩 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문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12장에서 25장, 정확히 말하면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12장에서 25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야기 부분이니까. 차례로 언급해보자면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하였다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게 되니 또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는데 롯이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노른자라고 할 만한 아주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한 일. 가나안 땅을 침입한 적군에게 롯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자 먼 길을 쫓아가 적군을 기습하여 그들을 되찾아온 일. 아브라함이 아내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일.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심각한 죄악으로 멸망하게 된 일. 그리고 그곳에서 롯의 가족이 구출된 일.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를 제물로 들어야만 했던 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어 장사 지내야 하는데 땅이 없어서 땅을 매입한 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구하러 종을 보낸 일.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 자녀들을 낳고 마침내 죽어서 장사된 일 등이 12장에서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모든 일, 사건은 얼핏 보면 그저 아브라함이 겪은 이런 저런 일들을 그냥 시간 순으로 그냥 짜임새 특별히 없이 나열해 놓은 것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기획적으로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한 내용을 간추리면 세 가지입니다. 씨, 즉 후손, 땅, 복. 이 세 가지입니다. 씨, 땅, 복.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이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아브라함의 잘못이나 실수로 그 세 가지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10장에서 25장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선택한 본문인 15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약속한 말씀을 의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정해 주신 내용이고 또 17장에 기록된 언약과 할례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담고 계신 계획을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이미 갖고 있던 계획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25장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 내용을 아울를 만한 그런 본문,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본문은 어디를 선택하면 좋을까? 제가 고심하다가 주보에 있는 대로 창세기 15장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선택한 본문은 창세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의 내용. 둘째, 본문의 문맥. 셋째, 본문의 의미.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본문인 창세기 15장 17절, 18절은 이렇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난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읽어보는 대로 17절은 해가 져서 어떻게 되자 연기가 나는 풀무가 보였고 타고 있던 횃불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풀무란 국어사전에 따르면 정확히 말해서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는 기구입니다만 여기서 풀무는 원문에 따르면 일종의 불을 담아놓는 그릇인 화로를 또는 난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8절은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본문의 문맥. 이 본문인 17절 18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7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의 문맥이 되는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문단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은 어디냐? 그 앞부분인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업이란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물건, 땅을 말합니다.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곳 가나안 땅에까지 오게 하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계속 주어서 계속 물려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땅 하나도 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임대한 땅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짐승들을 가져오라. 땅을 차지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대답이 이러이러한 짐승을 가져오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적절합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다소 엉뚱한 대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묻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대답하시기 곤란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말을 돌리신 걸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또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하거나 난처해서 말을 돌리셨다 보기에도 어렵죠. 그럼 혹시 이러한 대답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가장 합당한 대답이 아닐까? 우리에겐 이 생각이 들려도. 이런 질문을 갖고 좀 더 본문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땅을 자기가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물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언제 차지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차지할까요? 매입할까요? 아니면 투자할까요? 이렇게 어떤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서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본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문단, 지금 7절에서 16절의 문단의 앞부분인 1절에서 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뭘 물어봤는데 같은 성격으로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어보았는가?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양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자식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엄청 많아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5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게 하시며 내 후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약속하시자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의 생각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번 경우는 어떤가?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떠나 이곳으로 오게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실현되지 않았고 현재에서는 실현되어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지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믿게 하셨듯이 무엇인가를 보증으로써 별을 보여주셨듯이 무엇인가를 보증으로써 보여주기를 바라서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보증을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물어봅니다. 9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구와는 좀 다르게 무언가를 보여주시지 않고 그 대신 짐승들을 가져와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지 않고 짐승들을 가져와라고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은 제대로 이해하였을까요? 우리로서는 이해했다, 아니다 대답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취하라, 가져오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짐승들을 취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짐승을 취했어요. 가져왔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제가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짐승들을 잡고 있어요. 죽여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죽이고 있어요. 염소 한 마리, 암염소도 한 마리, 순놈양도 한 마리 잡습니다. 이 세 마리가 모두 3년 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잡아서 그럼 큰 잔치를 열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를 열려면 굳이 3년 된 것들만 잡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또 잔치하려면 죽은 짐승들을 굽거나 삶거나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려고 할까요? 주변에 제사 드릴 제단이나 도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은 무엇을 쓰려고 죽였을까요?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죽인 짐승들을 반으로 자릅니다. 둘로 자릅니다. 그리고 쪼간 짐승들을 반씩 서로 마주대하게 놓습니다. 이렇게 배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쪼개놓은 짐승 사이에 사람이 지나갈 만한 간격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죽인 짐승들이 3마리뿐만이 아니에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1마리씩 더 있어요. 근데 이 새들은 중간에 쪼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2마리니까
이쪽에 한 마리씩, 이쪽에 한 마리 이렇게 놨을 것 같아요. 그게 합당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 시점에서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설교 내용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새들도 쪼개서 마주 놔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예요. 큰 짐승들만 쪼개서 놓고 새들은 쪼개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그의 후손들은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400년 동안 이방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된 겁니다. 과연 이런 설명이 옳을까?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이야기는 어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주일 예배, 수요일은 물론 새벽 기도회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잘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할머니가 이 본문을 잘 설명한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또 그 전도사는 제가 이 내용을 쓴 책의 내용을 설교했어요. 저한테 허락을 받고. 그 설교를 듣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이 그렇게 긴 세월 열심히 교회에 다닌 것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은 새들을 쪼개지 않았다고 후손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그런 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고백하신 겁니다. 어째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을 설교자가 놓치고, 설교자가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그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에서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님께는 작은 일까지 온전히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할 만한 본문을 찾아낸 거죠. 자기 생각에 맞는 본문을. 이런 마음 자체, 즉 작은 일까지 하나님에게는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비틀었잖아요. 그렇게 강조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매우 비정하고 무섭고 지독하고 아주 째째한 분이 되었습니다. 어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그 작은 일 때문에 그의 후손을 수백 년 동안 종살이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된 분이실까?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지독한 분이실까?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을 수백 년 동안 종살이 시키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우리가 믿을 필요나 가치가 있을까? 누가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설교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강조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말한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몰인정하고 무시무시한 분을 만든 겁니다.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이런 위험이 있어요. 내가 읽고 싶은 것,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왜 설교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쁜 분, 못된 분으로 만들 만큼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영광, 명예, 성품 이런 것들을 가리거나 나쁘게 만드는 해석은 다 틀린 해석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행동, 어떤 건 자르고 어떤 건 자르지 않고 그냥 놓은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까? 먼저 예를 하나 들겠어요. 한 아이가 학교 갔다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배 많이 고파요. 밥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엄마랑 어떡하겠어요? 딸랑 밥만 주시겠어요? 수저도 줄 것이고 반찬도 이것저것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 엄마 정말 내 말 못 알아듣시네. 답답하다. 밥 달라는데 왜 수저 주고 밥 줘요?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을까요? 예의 바른 애라면 감사합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죠. 그럼 왜 엄마는 밥 좀 달라 그랬는데 다른 것까지 주셨을까요? 자기 아이가 하는 말의 뜻을 잘 알아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저, 반찬 있어야 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짐승들을 취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만 취한 것이 아니에요. 짐승을 취해서 필요한 일들도 더 했어요. 왜? 짐승을 취하라고 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할 때 그가 알고 있는 지식, 배경,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당시의 관습에 따라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게 짐승들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관습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았고 그러니까 짐승을 가져와서 꼭 3년 된 짐승 그리고 산비둘기, 들비둘기 그거를 왜 요구하시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고 간격을 벌어지게 놓고 서로 마주 놓은 겁니다. 그러면 새들은 왜 안 쪼갰을까? 새들은 안 쪼개는 것이에요. 아마 학자들 생각에는 새들은 짐승에 비해서 몸이 아주 작기에 반으로 쪼개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관습은 안 쪼개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레위기에서 새들은 쪼개지 말라 하셨어요. 레위기 1장 14, 17절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삼아드릴 때는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라. 나누지 말라. 따라서 아브라함이 새들을 쪼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당시 관습대로 올바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그 당시 관습에 따라 그런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그 답은 오늘 본문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이런 짐승들과 새들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관습대로 언약을 맺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짐승들을 쪼개서 마주 놓았고 새들은 쪼개지 않고 양쪽에 한 마리씩 놓아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을 준비를 다 마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11절을 보면 솔개.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솔개가 무엇이냐? 공중을 빙빙 돌면서 들쥐나 개구리를 잡아먹는 우리나라에 있는 새입니다. 근데 11절에는 솔개라고 하나 말했지만 원어는 사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예요. 복수예요. 이 새들은 사체, 즉 아브라함이 쪼개서 마주 놓은 짐승들의 피냄새를 맡고 그 죽은 시체를 먹으려고 모여든 새들이에요.
이런 새들을 보통 맹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동물의 세계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독수리 같은 큰 새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맹금류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먹으려고 모여드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여기를 이렇게 의역한 거죠.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봤지만 솔개가 공중에서 빙빙 돌고 병아리 채 가려고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솔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문둥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랬어요. 유대 나라는 기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와를 벗기고 이렇게 말해요. 알아듣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솔개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하셔서 준비해 놓은 짐승들을 새들이 가르치려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는 건 이렇게 생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12절입니다. 이것도 해석을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어요. 왜 깊은 잠에 빠졌는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잠만 나오면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다. 깨어라, 근신하라. 뭐 신약에 그런 말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곳에 나오는 잠은 다 시험에 든 겁니까? 잠이 들면 시험에 든 것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생각에서 나온 괴상한 해석이에요. 믿을 만한 성경학자가 잠이 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아브라함은. 물론 혼자 다 하진 않겠지만 여러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맺을 준비를 긴 시간 동안 했으니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 속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다 하는 내용이 끼어드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피곤해서 잠이 들자 하나님이 좀 곤란하게 되셨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깊이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흔들어 깨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소리 크게 내서 깨울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울 때 색다른 방법을 택하셨어요. 무서운 꿈을 꾸게 되면 잠자는 사람이 깨어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깜깜함이 임하게 하였고 그것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13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굉장히 하나님이 배려 깊게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당장 주실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먼 훗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이 생기겠어요?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어째서 가까운 시일이 아니고 먼 훗날 주셔야 합니까? 먼 훗날이라면 얼마나 먼 훗날입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생겨날 수많은 후손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걸 미리 아셨기에 그것들에 대해서 알맞게 대답하시려고 13, 14, 15, 16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시고 배려하셨습니다. 이 13에서 16 네 구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지만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에 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해야 되냐면 종종 성경 말씀을 보고 흠이나 탈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고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16절에서는 다시 4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해요. 왜냐하면 한 세대라는 건 30년 정도 잡으면 4세대면 120년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한 세대 30년, 4세대는 120년, 근데 400년을 해요. 안 맞네. 이렇게 들릴 수 있다. 한 세대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니까 30년 정도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맞아요. 그런데 한 세대가 아버지와 아들 간격이니까 400년을 4대, 4세대라고 하는 거는 틀렸다. 아니면 400년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합니까? 누구에게 하죠? 아브라함. 세대란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의 간격이.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한 세대가 얼마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 그러면 4세대는 얼마예요? 400년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를 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 입장에서 본다. 먼저. 그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틀렸다 맞다 얘기해. 내 생각이 틀렸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400년 4대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본문의 의미. 통설교는 좀 길어요. 좀 마음을 다 잡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긴 내용을 묶어서 하는 것이고, 내용이 또 좀 빡빡하니까. 이제 17과 17절 내용은 알았는데 이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17절입니다. 해가 다 져서 더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풀무가 보입니다. 여기서 말한 풀무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난로나 화로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 풀무에서 연기가 나요. 뭐 나무 같은 데 불이 붙었겠죠.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횃불이 저절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 횃불은 쪼개서 마주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왜 횃불이 혼자 그 사이로 지나갔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해요. 왜 하필이면 횃불입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검은 고양이 내려가 좋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검은 고양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뭐가 지나가야 지나간 줄 알죠? 화나는 것. 횃불이 지나간 거예요. 그럼 이 횃불이 지나가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린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 성경 말씀을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약속을 하고 꼭 지키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새끼손가락 걸었어요. 그리고 안 지키는 사람도 무척 많죠. 저도 뭐 안 지킨 게 많아요. 요즘은 그게 좀 발달해서 요즘이 그런지 얼마 전까지 엄지도 이렇게 맞대고 도장 찍고 또 뭐 이렇게 복사도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이런 거 해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복사까지 이렇게 엇갈려지나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공적인 약속을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 때의 고대 근동에서는 물론이고 유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1000년이 훨씬 넘도록 이렇게 약속하는 의식을 치렀어요. 그것을 이른바 언약식이라고 해요. 언약식. 언약의식.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짐승들을 잡아 둘러 쪼개고 서로 마주 놓아요. 그리고 그 쪼개서 놓은 짐승 시체들 사이로 언약을 맺은 당사자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두 당사자가 이 죽은 짐승들처럼 나도 죽겠다 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 짐승 시체 사이로 지나가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불타는 횃불이 저절로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면 언약 의식이 완성되지 않아요. 이렇게 지나가시고 나서 18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그 횃불이 지나간 건 누가 지나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8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실 땅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후손에게. 사람은요, 종종 자신이 이거 모두 주겠다 약속하고도 막상 주려고 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줄여서 주거나 조금 줍니다. 그리고 말을 바꿔요. 여기 있는 것만 모두 주겠다고 한 거지 저기 있는 것까지 주겠다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다 주고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줄 때는 범위를 취하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 전부를 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나안 땅은 어디서 어디까지 미리 불명하게 말씀해요. 나중에 가나안 땅이 줄어들면 조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생각하는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를 그 경계를 마치 토지 문서들을 주시듯이 분명히 알려주셔요. 애굽의 나일강부터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땅의 위에서 아래를 말했죠. 뿐만 아니라 좌우 포까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현재 그 경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의 이름들을 말씀하고 그 모든 땅을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철저하시죠. 이게 18절에서 21절까지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처음 물어본 문제로 좀 되돌아가야 됩니다. 되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짐승들을 가져라 한 게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물었어요?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은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9절부터 이어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뭘 맺으셨죠? 왜 묻는지 아세요?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럼 과연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알맞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걸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7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정말 일어서서라도 들으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기를 언약을 맺을 때는 보통 어떻게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모두 쪼개놓은 시체들 사이로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17절을 보니까 그 시체들 사이로 지나간 것은 뭐만 지나갔어요? 횃불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시체들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죽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체들 사이로 하나님 자신만이 지나감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걸 풀이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게 이 땅을 차지할 줄을 무엇으로 알겠냐? 무엇으로 보여주시겠냐고 물었지. 나는 내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내가 내 목숨을 걸면 네가 믿을 수 있지 않겠니?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자기 목숨을 걸겠다고 약속하시면 이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뭘 요구하는데 그거 약속 꼭 목사님 지키실래요? 그러면 내가 안 지키면 목사직 버릴게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제게 요구하시겠어요? 네? 그 약속 안 지키면 목사직 버리겠다는데. 이게 뭐 완전하고 최종적인 답이에요. 뭘 보여주시겠느냐? 내 목숨을 걸겠다. 따라서 오늘 본문 살펴본 이 선택한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자기 목숨을 걸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의 내용, 즉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다가 죽을 때까지 내용을 전체를 묶는 중심 메시지예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를 창대케 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그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약속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 따라서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이후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공식화한 언약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을까? 안 지키셨다면 믿을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는가? 굵게 두 가지만 예를 들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600년 후에 아브라함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그 땅 전부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인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약속하신 대로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까지 전체를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하셨어요. 이렇듯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결단코 잊지 않으셔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째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살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은 실제 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일과 그 목적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모두 다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요즘 밴드 하면서 여러분 계속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왜 그러셔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떤 역경이나 슬픔 가운데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더 소망을 갖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자기 아들을 기꺼이 주시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헌신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투덜대고 원망하거나 잘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 있냐 하지 마시고, 또 조르기만 하지 마시고, 죽는 신용은 못해도 힘써 하나님을 섬기기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잘 알기에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저희가 든든히 믿지 못하기에, 또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에게 돌아서려 하고 등 돌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귀찮아하지 않았는 것이 돌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나쁜 생각들과 이런 생각의 뿌리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이런 생각을 심고 뿌리를 튼튼케 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